고난 시리즈 6번째, 고난의 목적 4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집에 손을 보고 고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세탁기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거의 1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세탁기 통 안에 이 통을 돌아가는 데 지지하는 부품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은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이 떠들썩하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수리기사님 불렀는데 부품을 갈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큰 아이가 손을 씻다가 세면대 수도꼭지를 부러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힘이 세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되니까 이제는 노후가 돼서 부러진 것 같아요. 찬이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불러가지고 제가 멈추지 않는 수돗물을 잠그고 다음날 아침에 기사님을 불러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여러분, 집에도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 고쳐야 되고 손봐야 될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집도 물건도 가전제품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요. 고쳐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인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신앙과 인격과 삶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들, 나의 이기심과 미성숙함으로 빚어지는 관계의 문제들,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악의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그 누구도 고쳐주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수리공으로 또한 의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고쳐지는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존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을 애굽 안에서 굉장히 급속히 번성하게 되는 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탈출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 때문에 강력한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을 억압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했고 혹은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석 달 동안 집에 꽁꽁 숨겼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이 아이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어린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분명 자신의 현실과 삶은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민족적인 뿌리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히브리인들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극심한 노동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애굽 사람이 심한 폭력과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동포를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는 급히 애굽 사람의 시신을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히브리인들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2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살인 행각이 폭로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갖는 것처럼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모세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을 히브리인의 반역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몰아서 엄중하게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 즉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미디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땅은 애굽에서 직선거리로 600km가 넘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즉 모세는 바로의 손길이 닿지 않고 그 어떤 애굽인도 살지 않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리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 있던 어느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돼요. 그녀들은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의 방해와 횡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를 본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녀들을 도와주고 그녀들의 양떼에 물을 먹여주게 됩니다. 그의 선행에 감동을 받은 르우엘은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지내기를 기뻐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와 혼인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첫째 아이를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게르솜의 뜻을 의도적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었나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래의 삶이 무너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그의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돕고자 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처참한 실패로 찾아왔어요. 모세는 다시금 자신의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처절한 외로움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일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전력했던 일이, 혹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엄청난 실패로 찾아오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의 파도를 만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과 지혜를 다했고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받게 되니 삶을 더 이상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 고난으로 찾아온 상황 앞에 평생 동안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겪어야만 했던 모세의 상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그 어떠한 소망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 가운데에, 그의 고난 가운데에 길을 만드시고 그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 리처드 도킨스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가 썼던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과 같은 책을 저술했던 굉장히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고난을 대할 때에 그 고난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고난에서 목적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냥 고난은 불행이라고 하는 이름의 딸꾹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현상이었나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을 통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 어떠한 경우에는 인생의 방향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의미한 현상들이 고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쓸모없는 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기저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존재의 인식이 깔려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습관과 행동에 굉장히 깊이 고착화되어서 어떠한 특별한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극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본성뿐 아니라 행동도 가치관도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세기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이었던 아이만을 관찰하고 난 뒤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람은 익숙한 가치와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거나 변화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인간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조건적인 존재이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바뀌지 않는 본성적인 성향을 지닌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 불변하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도 가치관도 사실은 옛 자아도 옛 습과도 잘 우리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던 인간의 삶을,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엎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광야로 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명한 자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세상의 최정상에서 땅 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렸던 높은 빌딩이 모세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져버린 그 모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 다시금 모세를 빚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8장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너가 한 토기장의 집에 찾아가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기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그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열심히 토기를 진흙으로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이 토기를 빚으면서 잘못 빚어서 이 토기가 어그러지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야, 너 지금 봤지? 바로 이거야.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다가 잘못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물레 위에서 다시 빚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잘못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손에 있단다. 내가 죄악 가운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만들고 다시 빚을 수 있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실패하였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잘못된 인격들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의 물레 위에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버리는 훈련을 하게 돼요.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불같은 분노가 온유의 마음으로 변하고 충동적이고 경솔한 행동은 심중함과 침착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살아갈 때에도 광야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광야가 익숙한 곳으로 이미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산산이 부수고 무너뜨리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은 연약한 모세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새번역 성경은 이 민수기 12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교만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실패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순종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순종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창세기 2장에서 실패했던 모세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모세의 삶을 다듬고 연단하고 빚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악함들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시간이고,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이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바라보고 있는 이 고난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단련해 가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는요, 성숙의 과정은 고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그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시 있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몇 년만 지나면 내가 다시 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곧 다시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느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무려 몇 년이라고요? 40년의 시간을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조봉리 목사님께서 고난과 관련된 설교를 하시면서 고난을 스키점프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스키점프 방송을 듣게 되는데 해설위원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스키점프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도약입니다. 여러분, 스키점프가 뭔지 알죠? 쭉 이렇게 내려와서 훅 나는 거. 여러분, 아래로 더 깊이, 더 빠르게 내려갈수록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의 길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순탄하는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고, 반대로 내리막이 있다고 해서, 반대로 내 인생이 꺾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깊은 내리막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 내리막의 길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내리막길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긴 내리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프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현상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긴 고난의 그 터널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라면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기 2장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찾아가 주세요.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를 피해서 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왔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빚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있지만, 이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영광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커다란 축복은 커다란 고난 후에 찾아온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가 자신의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주신 수많은 고난의 그 교과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고난은 유익함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그 가운데에는 무엇도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또 고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한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드라마로 연출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